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살아갈 모든 날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전의 삶과 부활 전에 하셨던 말씀과 부활 전에 행하셨던 행동과 삶과 부활 이후의 말씀, 삶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부활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비할 바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보면 부활은 겨울이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왔을 때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계절의 변화인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다짐으로,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활은 변화와 더불어서 또한 성숙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라고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말 중에 견진성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총으로 더욱 온전히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주교가 세례받은 이의 이마에 성유를 발라주는 것을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주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실한 삶을 세례받았으니, 새사람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변화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견진성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유래해서 천주교에서는 견진성사라는 것을 한다는 건데요. 결국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사명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인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겸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 겸손한 것이 온유함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성경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버려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유함이 없었던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 여기에 하나 우리가 더 빌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셔야 할 일을 기필코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 아닐까 싶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붑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 갖춰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코 부드럽되 유혹에 꺾이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신앙,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저항하되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폭력보다 더 강한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고 싸우는 온전한 성숙된 믿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너그럽고 자상하고 하는 것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매번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뉴스로 도배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지금도 뉴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스스로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온유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했답니다. 자신이 직접 현대판 다니엘이 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동물원으로 찾아가서 사자굴 아닌 사자 울타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현대판 다니엘이 되리라. 그러면서 사자 울타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전 다니엘처럼 저도 온전하게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그에게 달려와서 넘어뜨리고 물어 뜯으려고 하더랍니다. 겨우겨우 가까스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함이 없으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집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원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인 사울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사울이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왕인 나 자신은 천천히라 그러고 일개 신하 백성인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네. 마음에 시기심이, 질투가, 분노가, 정오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사울이 작정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높이고 찬양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격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단지
다윗 자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 대상이었다.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사탄의 노리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 미혹하게 해서, 나 한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나 한 사람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서 사탄이 얻는 것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결코 사탄에게 주어지는 것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별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닌 사탄의 관점,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 한 사람 공격해서 나 한 사람 넘어뜨려서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최종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휘둘리지는 말아야 되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최소한 피하 식별은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는 구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서 적군을 향해서 사격을 해야 됩니다. 적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가, 아군이 할 일입니다.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 라고 했는데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합니다. 사격을 합니다. 아군 진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하 식별은 최소한 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피난처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피하시기 위해 피난처를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위급할 때,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처가,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데 피난처를 공격한다, 피난처를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믿어오시면서 사탄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 속에서 사탄 앞에 삿대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만 생기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런 일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피하식별 제대로 하고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검에 놓으신 음식입니다. 검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범죄해버린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신을 탓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구나 라고 자신 스스로를 탓해야죠. 원망해야죠.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첫사람 아담이
자신을 탓하고, 아니 사탄을 탓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탓합니다. 온유함이란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피하 식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품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온유함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유지, 보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인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높여둔 가격을 제값으로 낮추는 할인 말입니다. 너무 과한 체지방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 말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나친 행운을 바라는 것, 요행을 바라는 것, 이것이 거품입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것, 화려한 것, 그것이 거품입니다. 이로부터 할인, 이로부터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쌓인 거품을 걷어내면 진짜가, 본질이 보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거품을 걷어내 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인 본성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신의 온유함이란 육신의 배고픔보다 내 영적 가람, 내 영적 결핍 상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차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정결한 자는, 영적으로 온전한 죗값으로 할인된 자는, 영적으로 다이어트 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주님 스스로가 온유하시니 온유한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되어진다면 주님으로부터, 온유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온유함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어떤 열매요?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연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우리는 흔들리되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꺾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풍파가 왔을지라도 포도나무된 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된 너희들은 안전하리라. 안전하여서 풍파를 이겨내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열은 이럴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라가 아닌 참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늘 언제나 불안하다. 재앙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불안함도,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 필요치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중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충분히 감당하며 나도 우리도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